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방주 잘 지어나갑시다. 이번에 이렇게요. 방주는 믿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구원의 방주 잘 지어나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었습니다. 그렇죠? 에녹. 에녹은 65세까지는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물어보면서 그렇게 살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왜 또를 죄를 지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매일같이 친구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고 얘기하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365살 때, 그 당시의 나이로는 굉장히 젊은 창창한 나이인 365살 때 죽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불리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주인공 노아예요. 노아는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 품으로 간 지 69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이 노아가 태어났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의로운 자들이 살기 힘든 때 하나님과 같이 이 악한 세상을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해서 구절은 그렇게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의인으로 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악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악한 세상, 의인으로 살기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너무나도 힘든 세상에서 그는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살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오늘 2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거기에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보통 사람들이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 종종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천사는 결혼하지 않아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았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은 고대 왕들, 고귀한 사람들, 귀족들이었다, 통치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왕들을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도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일본의 천황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신의 가문이에요. 그것이 일본의 천황이에요.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람들 아무나 데려다가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 하는, 그것도 하나의 견해. 또 하나의 중요한 견해가 있는데,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이제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혼인합니다. 함께 결혼합니다. 함께 어울려 살면서 모두 다 타락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간에 사람의 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모두가 섞여가지고 함께 죄를 지으면서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자식을 낳죠. 자식을 넵필림이라고 불렀어요. 넵필림이라 그 의미는 떨어진다 하는 의미예요. fall, 영어로 말하면 fall 그 말이에요. 뭐 어디에서 떨어졌겠어요?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남의 것 빼앗습니다. 때립니다. 살인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유명한 사람들은 이 네필림을 이렇게 말해요. 네필림의 뜻은 무법자이다. 폭군이다. 떨어진 자뿐만 아니라 그런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보세요.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동물적으로 살아가니까 아이들도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교육이 무너지고요. 이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됐어요. 한두 사람 얘기 아니죠. 사회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악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어요. 전부 죄악. 어떻게 하면 내가 올라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잘 살까? 그것만 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1절과 12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사람들 하는 일이 부패했다. 여러분 부패가 뭐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멀리 두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서 멸하리라. 그리고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네 식구들이 들어가서 살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다 지어진 다음에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땅의 모든 땅에 갇혀져 있는 물을 여셔가지고 40일 동안 물이 이 지면을 가득 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만큼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악한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온 세상의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즘 신문을 보면요, 껐떡하게 나온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지 묻지마 폭력이란 것이 나와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붙잡아가지고 때리고 칼로 찌르고 죽이고 강간하고, 이것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LA 지역 보니까 LA 지역에선 요즘 떼강도가 많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10명씩 30명씩 떼지어 다니면서 가게에 쳐들어가가지고 모든 것 부수고 가지고 나가고 완전히 그 가게 하나를 갖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경찰력이 손을 쓰지 못한대요. 얼마나 많은지. 요즘 그런 얘기 늘 듣잖아요.
요즘 사업체들 도둑질이 많아가지고 장사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하도 샵리프팅이 많으니까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자이언트 사장 얘기 들어보니까 DC에 있는 자이언트 하나를 갖다 다 문 닫아야 되겠대요. 너무 도둑질이 많으니까 당해낼 수가 없대요. 홈디포도 그렇고 로즈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훔쳐간대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은 어때요? 제가 며칠 전에 한 기독교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선 넘은 막장 드라마. 자, 지금 현재 한국에서 상영 중인 드라마인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동성애에 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온 가족이 상에 둘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우리 남편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사랑해요. 시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러면서 나는 여자로 사랑해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현재 지금 모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였는지 한번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 드라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 이름만 제가 쭉쭉 얘기할게요. 부부의 세계 보신 분? 내 남자의 여자. 이상하죠, 이름이? 내 남자의 여자. 내 사위의 여자. 밀회. 조심스럽게 몰래 만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위기의 남자. 남자들이 위기에 있다. 아내의 유혹. 아내가 누굴 유혹하겠어요? 애인. 여러분 제목만 봐도 좀 냄새가 풍기죠? 뭔지 뻔히 알겠죠? 이런 것들이 최고의 인기 드라마예요. 그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불륜이라고 그래도 뭐 남편이 바람피고 아내가 바람피고 뭐 이 정도였는데요.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 TV 드라마를 보면요, 저는 안 보지만은 얘기 들어보면 동성애 코드, 동성애끼리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근친상간, 가족에서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잔인하게 사람 죽이고요. 어떤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아침 먹고 불륜 보고 저녁 먹고 불륜 본다. 아침 드라마 딱 보니까 불륜 드라마야. 또 일하고 와가지고 저녁 드라마 보는데 그것도 불륜 드라마야. 그냥 아침부터 저녁 불륜 드라마 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정신 나간 여자들이 비키니만 입고 오토바이 타고 막 달렸다. 그런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바닷가가 아니라 시내 한복판을 오토바이에 비키니만 입은 여자들이 그냥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한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노아이죠. 노아.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래요. 두 번째로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 그래요.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의인이었다는 것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빨리 죄를 회개해가지고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완전하다고 여기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로마서 4장 5절은 그렇게 말해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이 의였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어요. 조금 더 의심 없이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신 이유이고,
그를 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렇게 여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만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거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이 바보 병신 얼마나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는지 몰라요. 그래도요, 노아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 교회에서만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모습이죠. 그것이 믿음의 전체가. 믿음은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내 삶 구석구석에 그것이 스며들어가 있어요. 내가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내가 쇼핑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 직업 거기에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아침에 무슨 일을 하는가 눈 뜨고 일어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자,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루 종일 하나님과 그렇게 믿고 따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비밀을 말해줄게. 그러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노아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일어나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라. 자, 노아야, 도무지 내가 못 보겠다. 이 땅을 완전히 내가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 너 네 가족이 구원받을 큰 배를 만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몇 미터짜리로 만들고 거기에는 뭐를 바르고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4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6장에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고 식량을 준비해라. 7장에서는 노아야, 동물들 다 불러들여라. 8장에서는 노아야,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9장에서는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번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고요, 1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노아가 말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 대신에 노아가 무엇을 합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6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동물들 다 불러들이라 말하니까 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에서 나와라니까 8장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시고요, 노아는 계속 순종만 해요. 계속 순종만.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날씨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데요, 해가 챙챙 나는데요, 왜 배를 만듭니까? 아니, 배를 만들어도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왜 산에다 만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다면서요. 우리 가족 8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세요?
여러분 질문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저라면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왜요? 왜?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내 미래를 아신 주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 나를 의롭다 여기신 주님,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나서 자기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침묵.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노아와 비슷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죠. 그 귀한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자라나가지고 한참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는 것은 먼저 걔를 죽이고 불로 태워가지고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세상에 아들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불로 태우다니. 마른 하늘의 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아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사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니 그러려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 아들 갖다가 줄 때는 언제이고 이렇게 달라고 할 때는 또 언제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불살라 가지고 나를 번제물로 태울 테니까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뭐예요? 믿음의 침묵이에요. 믿음의 침묵.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도 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어? 무슨 뜻이 있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항상 이때까지 좋은 것을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실 때는 무슨 뜻이 있어? 입을 갖다가 짚밥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 순종합니다. 믿음의 침묵.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송샤론 선교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조슈아 프로젝트. 이분이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아들과 딸과 함께 미국 어떤 켄터키에 있는 어떤 집회를 갖다가 참석했습니다. 며칠 갖다 그곳에서 지내고 이제 마지막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얼마를 드릴까요? 이 헌금 얼마를 드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공이 3개 붙은 액수를 드려라. 공이 3개 붙은 액수. 그러면 얼마인 줄 아시겠죠? 적어도 1,000불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은 이제 애들 새학년 되면은, 그때 여름이었나 봐요. 애들 새학년 되면은 옷도 하고 학용품도 사야지 되고 뭐 들어가야 할 돈, 겨우 얼마 있는 돈인데 이걸 갖다 드리라니.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아들이랑 딸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야, 하나님이 이 액수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이 액수 드리고 나면은 너희들 해줄 것이 없어.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껴 쓰면서 살아야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드렸어요. 믿음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봉투 하나가 메일함에 있더래요. 우편함에 배달돼 있어요. 열어보니까 어떤 분이 선교사님 필요한데 쓰시라고 정확하게 자기가 헌금한 액수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애들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야, 너희들 봐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단다. 정확하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네가 봐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의심이란 것이 올라와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다가는 망해버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살면 내 생각은, 내 경험은, 내 지식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자꾸 그런 것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그래요. 너 그러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줄 아냐? 좀 머리 좀 굴려봐라. 한번 좀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되겠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했겠어요. 저 바보 같은 놈.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배를 만든다고 저 힘든 일 갖다가 그 노동을 저렇게 하네. 고생하네. 그것뿐만 하겠어요?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나무를 갖다가 잘라오면요, 그걸 갖다가 훔쳐가기도 하고요.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배를 갖다가 이만큼 지어놓으면요, 몰래 밤에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헐어버리고요. 여러분, 그런 일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어떻게 방해하든 간에 나는 묵묵히 끝까지 방주를 지어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한번 예수 믿으면요, 끝까지 믿어야지 돼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끝까지 가요. 하나님,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중단할 때 바로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방해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그래도 구원받아야 할 나이니까, 이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일이니까 그래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로운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고집이에요. 노아는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완성하죠.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롭게 산 것을 내가 보았다. 뭐가 의로웠다는 거예요? 나무로 방주 배 만드는 것이 그게 의롭다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어떤 수모에서도 믿음으로 그 방주를 갖다 만든 그 모습이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대로 한다. 의로운 고집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롭게 산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이제 이곳을 떠나서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노아의 시대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 두 여자가 매를 갈모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좀 즐기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거 누리면서 살까? 명품 하면서 살까? 전부 그러고서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묵묵하게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구원의 방주. 사람들은 정신없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파티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요. 어떤 사람은 버려둬요. 똑같이 두 여자가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합니까? 구원의 방주를 잘 준비한 사람. 구원의 방주 잘 준비한 사람.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 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구원받기 원하잖아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요. 세상에서 앞으로 심판이 올 텐데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큰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한 튼튼한 방주를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방주를 짓는다면서 뗏목을 만들고 있어요. 나무 갖다가 줄로 매가지고 뗏목. 요거면은 구원 받겠지. 어떤 사람 보니까요, 구원의 방주 지어놨다고 보니까 고무보트에 고무보트. 어디서 하나 사와가지고. 그냥 바람 불면요, 고무보트는 그냥 뒤집어집니다. 조그만 풍랑이면요, 고무보트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런 걸 갖다가 가지고 나서 이 정도면 내가 구원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노아의 방주를 갖다 지으라고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게 말씀하세요. 길이는 몇 미터로 해라. 폭은 몇 미터로 해라. 창문은 이렇게 달아. 하나하나. 그리고 나서 안과 밖에는 역청을 갖다가 칠해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배가 훌륭해도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안 된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네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히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은혜를 네가 맛보지 않았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한번 눈물 뿌리고 내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한번 부딪히는 그 역사가 없었더라면은 물이 새버린다. 그 배는 소용없이 폭우가 쏟아질 때 바닷 가운데로 바닷속으로 스며들어서 침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구원의 방주 지으면 안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구원받겠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시대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직도 심판이 임하지 않냐고. 지금 우리 모두가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갖다가 지어야지 될 때예요. 어느 집사님이 방주 하나 지어놓으면 내가 거기 쏙 들어가가지고 한번 렌트해가지고 좀 살아볼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목사님 배 좀 크게 지어요. 나도 좀 그때 좀 목사님 신세 좀 집시다. 이런 거 안 돼요. 구원은 그런 것이 없어요. 내 배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내 자식이 구원받는가, 그런 거 없어요. 내 배는 내가 여러분, 지금은요, 방주를 짓는 때예요. 각자가 구원받을 방주를 짓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물로 심판하였지만은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그래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미리 경고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래요. 저는요, 요즘 날씨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갖다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왔을 때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 매일 산불이죠. 매일. 카나다 산불 나가지고 그렇게 연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까지 그렇게 여기 워싱턴까지 그렇게 연기로
자욱하게 했는데 또 산불이 나가지고 이건 인간이 끌 수 없는 산불. 그리스에 산불 났다 보니까 하루에 60건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사진 보니까 시뻘개요. 하와이도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흘러 넘쳐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이번엔 화산이 아니라 이번에 불이 나가지고 2200채 마을 완전히 불태우고요. 100명이 죽고요. 1000명이 어디론가 사라져가지고 실종 상태고. 요즘 역사상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역사상 제일 더운 날, 역대 최고 기온, 역대 최악의 폭염, 기록된 이상 최악의 폭염. 어제도 보니까요, 한국에서 양식장을 하는데 수온이 올라가지고 물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100만 마리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놔. 엊그제 또 보니까 남극에서는 펭귄이 10,000마리가 죽었대요. 빙상이 이거 녹아가지고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뭐 느끼는 바가 없어요? 도대체 100만 마리가 물고기가 죽었다고 하면요 완전히 하얗게 뒤집어져. 매일 뉴스는 이렇게 들려오는데 하나님은 세상 소식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갖다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창을 내면서 폭우가 쏟아졌듯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킬 거예요. 심판이. 그때 우리가 만든 구원의 방주가 정말로 구원의 방주인지 아니면 레저용 고무보트인지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내가 믿는다고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았는가. 어떤 것이 고무보트예요? 어떤 것이 고무보트인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눈물 쏟으면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 고무보트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 교육 때문에 친구들 만나려고 교회 나온 사람, 고무보트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해도 마음 없이 몸만 반응하는 사람, 몸만 드린 사람, 몸만 앉아있는 사람. 구원에 대한 열망,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가는 사람. 이건요, 모두 다 풍랑이 오면요, 뒤집혀질 고무보트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살아간, 세상으로 나간 어떤 사람이 구원의 방주입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모르지만은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나와 주님과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결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난 떠나지 못합니다. 물론 내 의지가 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은혜로 또 더해져가지고 끊지 못할 관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는 사람. 매 예배 시간마다 정말로 주님 만나기를 갖다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사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갖다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번에 제가 주보에다가도 썼지만은 빨간 지붕의 집 목회자콘에다가 썼지만은 이번에 하와이에서 불이 났어요. 완전히 마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잿더미가 됐어요. 그 중에 타지 않는 집 한 채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온 마을이 잿더미로 하얗게 타버렸어요. 그런데 저기 빨간 지붕을 한 집 한 채만 딱 서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저 집이에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건 사진 합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전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불시험에도 저렇게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있는가? 옛날에 한때 유행하던 말 중에서 홀로서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전에 홀로서기.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홀로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서 있을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I'll be standing alone. 혼자라도 나는 믿음 지키겠다는 거예요. 전 정말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믿음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임할 때 나는 타버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그런 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여러분들 지금 구원의 방주를 갖다 다 만들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멋지게 버려둠을 당한 것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요. 오늘 또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못 보면 안 되잖아요. 못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신의 처절한 신앙 상태를 좀 보게 해주세요. 내가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지어지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침몰하지 않는 방주, 불타버리지 않는 집, 그런 집으로 내 삶이 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과 방해와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구원의 방주를 지었고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8 식구가 다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미리 경고로서 보여주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저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통행해 주셨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도 노아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떻게 잘 살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 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정말로 인자의 이맘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데 한눈 팔려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산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 정말 출세만 생각하고 세상에 정말로 부와 즐거움만 생각하고 산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양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버려둠을 당할 사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데려감을 당하는 에녹과 같이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것이 심령 깊은 곳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또 세상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정말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또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마지막 시대, 험난한 시대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옆에 계셔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정말로 나의 구원의 방주 잘 지어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